신명기 27장 말씀 가운데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26절 말씀에서도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실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율법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2세대들, 그러니까 차세대들이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세대들, 4세대들에게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1장부터 어제까지 26장까지 말씀이 모세가 율법을 재교육하고 언약 여호와의 말씀의 약속을 재갱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율법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재교육하여 가르치고, 그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라, 이게 핵심이었죠. 어제 1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 재교육이 끝난 다음에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약속하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말씀이 오늘 27장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거든, 그 말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북부전쟁, 중부전쟁, 남부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12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후에, 그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또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에발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은 세겜이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가 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가 도를 취하여 석회를 바르고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어서 너희가 돌을 취하여 돌단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돌단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때는 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장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단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는데,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았고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만 미래에도 앞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돌을 세워서 돌비에 새기는데 석회를 바르고 돌비에 새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즉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비에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땅이죠. 차지할 땅이죠. 그 땅에는 돌들이 많아요. 척박한 땅, 광야를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죠. 이 적각골이 흐르다는 것은 본래 그 말씀의 의미가 1차적으로 의미가 맞는데, 소나 양과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목초가 많고 물이 있고 사막과 다르죠. 그래서 소나 양과 짐승들을 기를 수 있고, 그 소나 양을, 짐승들을 통해서 이제 젖, 우유와 버터를 얻게 되죠. 그게 풍부해요. 그리고 꿀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가시수가 많아서 꿀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가 꿀입니다. 꿀. 가나안 땅이야말로 본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풍부하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종된 삶 가운데 그들을 해방하시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즉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고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새겨서 세우고 절하고 섬기는 자는, 죄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젊었을 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일생을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말씀으로 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다, 내가 힘이 없다, 나이가 들었다, 돈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살짜리 소년이 갑자기 멀쩡하던 소년이 아파가지고 고열이 나고 40도가 넘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소아마비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호흡할 수가 없고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64년 동안 살았어. 그러니까 거의 64년 전이니까 그때 의료 기술이 발달했겠어요? 근데 이 소년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통형, 쇠로 된 거예요. 철로 된 거예요. 그리고 기계로 이렇게 그 압축을 해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64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 통 속에서. 할아버지가 됐죠. 그런데 나의 인생은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행복했다. 나의 일생은 행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철로 된 그 기계, 폐 기계에서 있으면서 숨쉬기도 힘든데 공부를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공부를 해갖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작업이 어느 정도 될 때는 나와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변호사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고. 지금은 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입에 펜을 물어가지고 컴퓨터 자판을 눌러서 자기 일생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소아마비라는 균에 싸워서 일생을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 균까지 온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내 일생은 행복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 한 문장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뭐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기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마지막 26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이 에발산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죠. 6개 지파를 지명하면서 이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할 것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에발산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이제 6개 지파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데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주를 선언해요. 저주를 선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6개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여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저주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12가지 저주를 선언해요. 12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하라 했어요? 돌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없이 새기고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하고 아멘하 응답하고 약속하기 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으로 살도록 하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즉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돌비에 새겨졌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철을 사용하지 말고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그건 뭐냐면 이 철로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잖아요. 전쟁할 때 철기문 하기 때문에 철로 된 무기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피를 흘렸고 피를 묻혔잖아요.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에 내서 그걸 바꾸지 말고 여호와께서 본래 주신 돌 그 모습 그대로 거칠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신 그대로 인간의 손에 어떤 것들이 가미되지 아니하고 또 철기에 의한 그 부정한 피가 묻은 것들로 부정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돌단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제사만 말씀하셨죠. 우리가 4개 말씀을 통해서 제사가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2가지를 말씀하셔요. 너희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말씀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가미하지 말고 이 예배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도 변개하지 말고 너희가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부정한 것들이 불결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도록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에요. 희생. 온전한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드려짐이 되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온전히 희생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번제예요. 그런데 나를 희생해서 온전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제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헌신하여 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화목제물로 드려서 속죄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는 뭘 의미하냐면 희생과 헌신을 통한 속죄예요. 제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제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속죄함도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화목제는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복을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시고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속죄함을 받는 예배, 그리고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그 일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담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제하는 가운데 또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카톡으로도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카톡으로도 또 이렇게 멘트 코멘트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내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올려놓고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요약한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으시고 정독하시면 1189장 3년 3개월 10일이면 정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내 마음속에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10년 20년 믿음 생활하고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 말씀 믿기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는 것도 주일 예배나 이런 데도 와서 듣고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것이 은혜죠. 깨달은 것이 감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신명기 말씀은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재교육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살아라고, 행하라고, 실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날마다의 삶을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여 일제히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였는데 우리 모두도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